한 문단씩 읽어주시고요. 진행하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자, 이제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할 시간이 되었다. 이번 강에서 배울 교리는 그 어느 교리보다도 통합적이고 통전적인 시각이 필요한 내용이다.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교리가 최후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정리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나 인류와 사탄의 범죄로 타락하여 만물이 신음하게 되었고 온 세상은 메시아를 소망하게 되었다. 구약의 모든 예언과 약속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완전한 구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벽히 실현하시고 완전하게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그의 권능으로 부활하셨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의 비전과 사명을 교회에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 교회를 지키시고 능력으로 붙잡으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된다. 자, 빨리빨리 하시게요.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셨던 비전, 즉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땅과 백성이 완벽히 완성된다.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는 지옥으로 던져지고 양과 염소가 구분되어 천국과 지옥으로 옮겨진다. 인류 역사상 그리고 개인의 삶의 모든 사건 중에서 이보다 더 중요하고 위대한 사건은 있겠는가?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된다. 최후의 심판에서 주권과 권세는 누구에게 있는가? 최후 심판의 시점에 성도들과 불신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과 불신자들은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가? 성도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이러한 질문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한 꼭 해결해야 할 질문이 있을까? 기독교의 교리를 배우면 보낸 모든 시간마다 강구하였듯이 주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과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예민하게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안테나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주님의 재림을 올바로 이해하고 소망하며 예비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중심 성경 구절 이사야 6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자,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아멘. 자, 오늘 핵심 목표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최후 심판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임함을 우리가 이해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최후 심판 때 성도는 영원한 상급을 불신자와 사탄은 영벌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문화 명령을 회복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울 내용 다섯 가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최후 심판의 목적과 성격. 두 번째, 최후 심판의 주체와 객체. 세 번째, 최후 심판의 근거. 네 번째, 최후 심판의 상태. 마지막 다섯 번째, 새 하늘과 새 땅.
자, 교리 이야기 영어 사전으로서 젖먹이 그리스도인의 영어 사전으로 새하늘과 새 땅은요, 풍요롭고 넉넉한 생활을 하다가 천국에서도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자, 제자로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영어 사전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은요, 하루라도 비전 없이 깨어나지 않을 이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자, 교리와 함께 겪기 첫 번째 큰 주제는 최후 심판의 목적과 성격입니다. 최후 심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을까요? 네, 우리의 상급과 우리의 심판은 하나님 나라에서 결정되지만은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최후 심판은 각 사람의 최종적 운명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드러내는 목적이 있다. 자, 그래서 최후 심판 때까지 우리 각 사람의 최종적 운명은 사실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최종적 어떤 순간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종말에는 각 사람의 신앙과 행위와 삶의 열매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은혜를 드러내시고 원수들을 정죄하는 일을 통하여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에 핵심이 되는 것은 개인의 운명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 우주, 모든 시간들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영광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그 영광에 거룩하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자, 두 번째 함께 읽을까요? 최후 심판은 각 사람이 받게 될 보상과 형벌의 정도를 나타내는 데 목적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각 사람이 받게 될 보상과 형벌은 각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어떤 태도나 또 어떤 관계에 대하여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후 심판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행사하시기 위함입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기 위함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최후 심판 때 각 사람에게 그들이 영원토록 지내야 할 장소, 새 땅이든지 아니면 영원한 형벌의 장소이든지 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최후 심판이라고 하면 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판. 그러나 성경은 선고와 집행의 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재판과 선고와 집행의 날의 차이는 뭘까요? 재판은 상황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죠? 그 여지가 있습니다. 재판은 그러잖아요. 죄인이 무죄가 될 수도 있고 지금까지 무죄했던 사람이 죄인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재판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서 바뀌거나 거기에서 다시 어떤 앞으로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항변하고 자기 죄에 대해서 변론하고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선고와
집행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바뀌지 않습니다.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결과는 이 땅에서 정해집니다. 정해진 결과를 그 위에 올라가서 우리는 선고받고 집행받습니다. 이해되시죠? 재판이 아니에요. 자, 나로 가겠습니다. 최후 심판의 성격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미래적이고 가시적이고 최종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최후 심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미래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등한시하고 사람들이 안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두 번째, 눈에 보이게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최종적인 결론이라는 것이죠. 자, 크게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최후 심판의 주체와 객체. 첫 번째, 주체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자, 읽어 주십시오. 같이 읽게요.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낮아지셨던 그리스도를 대리자로 세우셔서 심판하신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 날에 심판자가 되셨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왜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분이 심판의 주가 되실 수 있음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심판의 주권도 갖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배척한 자들은 그를 향해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배척했던 바로 그분이 그들의 심판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맞는 이야기죠. 더욱이 심판하는 그 행위는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높아지심과 최고의 승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최종적인 심판자이시기에 그분이 최종적으로 모든 세상을 완성하시고 상황을 완성하시고 마무리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영원한 주가 되시고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판의 행위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모든 원수들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의 왕국을 완성시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후에 그분이 그분의 왕국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드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최후 심판의 참여자가 누군가요? 천사들 및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영화로운 상태에서 심판 사역의 한 부분을 감당하게 될 거라고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가서 읽어볼까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동료들이죠. 같은 성도들을 고발하여 그 문제를 세상 법정에까지 가져간 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과 천사들을 심판할 때 진정한 역할을 행사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도 처음에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됐는데 다시 묵상해 보니까 우리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갔을 때 우리의 지위는 어떤 지위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우리 역시도 그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이루시는 그 자리 곁에서 우리는 지켜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 어떤 행함이 있는가 이 부분들은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은 주님이 행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일한 마음과 어떤 상황에서 심판자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게 되고 어쩌면 우리를 심판했던 자들을 우리가 똑똑히 보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보상이죠. 완전한 회복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대상 누가 심판을 받을 것인가? 자, 같이 두 가지를 바라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타락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도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정죄받고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이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인간이 최후 심판대 위에 서야 할 것이라고 가르친다. 자, 마태복음 25장 32절 읽을까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목자가 구분한다가 아니라 우리도 성도도 구원받은 성도도 그분이 하시는 것 같이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이해되시죠? 그 상황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죠, 여러분? 내 곁에 살았던 사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들었던 사람, 듣지 않은 사람 다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2장 5절에서 6절 읽을까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각 사람이 행한 것을 심판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 말씀 안에 보면 조금 모호한 내용이 있어요. 자, 책이 펴져 있는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다라고 하죠. 근데 그 책이 뭐라고 그래요? 생명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많다. 구원받은 사람이 많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현재로서 미래를 봤을 때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준 말씀이죠? 지금 땅에서 고난받고 있는 지금 소아시아 7교회 로마의 그 강력한 통치와 괴롭힘 핍박 아래에 있는 고난받은 핍박받고 죽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편지를 읽어봤을 때 구원받은 자가 얼마 안 돼, 14만 4천밖에 안 돼 그러면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은 구원받은 많을 것이다.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어라는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또 불신자들이 있어요.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또 성도들이 있는데 이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죠. 그래서 모든 성도도 심판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 성도들도 모두 심판대 앞에 서지만 심판의 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여러분 굉장히 서로 우리가 위로해야 됩니다. 담력을 얻도록 성령이 도우시기도 하고요. 아멘이죠. 네. 그 심판의 상황이 여러분 어마어마하지요. 그러나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위로죠. 구원에 대한 담력을 갖게 하시죠. 두려움을 같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그때까지 뭐 어떤 믿음의 분량이 크든 작든 간에 그 분량에다가 소망을 주시고 담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보면서 하늘의 그 영광을 보고 그 순간에 모든 돌멩이가 날아와서 머리를 막 부셔지고 옆구리가 터지고 갈빗대가 부러질지라도 그 영광이 크기 때문에 고통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다 가겠습니다. 읽을까요? 심판의 내용, 무엇을 심판받을 것인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읽겠습니다. 성경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이루어졌던 모든 일이 최후 심판의 내용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뭐냐면 첫 번째 뭐예요? 사람의 행위들, 두 번째 말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들. 그러니까 뭐 말과 행동이니까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이죠. 자, 크게 세 번째, 자, 최후 심판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함께 읽을까요? 최후 심판의 근거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다. 최후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는 않다. 신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충만한 계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의해 판단을 받게 된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시돈,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비교죠. 비교하고 있죠. 그러니까 심판이 어떤 사람에게 큰 심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적은 심판이 될 수도 있다라는 비교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퉁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디테일하게 주님이 보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가로 가겠습니다. 계시를 받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이방인입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이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 말씀 별표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죠. 선교사가 가지 못한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다 가서 선포해야 되는데 그 복음이 닿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닿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용하시죠. 자, 그런데 복음을 듣지 못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니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릅니다라고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 뭐가 있죠? 사람들이 양심이 하나님 주신 양심의 그 선한 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없이 살았으면 그 율법 없이 산 사람 자기 자신의 그 생활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양심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나 누가 예수님 나 믿으라고 안 했어요? 나 누가 교회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해당 거기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변명하면서 영원한 심판을 받기보다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가서 전해서 그들이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지 않겠냐. 맞습니까? 구약이나 신약에 나타난 계시들을 전혀 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이 가졌던 그 빛 아래서 판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 계시를 받은 자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풍성한 빛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 아멘. 자, 하나님의 계시에 풍성한 빛을 받은 자들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 그들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분의 의로 옷 입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원한 그 향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입니다.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왔는가? 네 번째, 최후 상태. 자, 악인의 최후 상태 보겠습니다. 자, 악인들이 거할 곳이 어디예요? 악인은 지옥이라 불리는 형벌의 장소로 보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악인의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함께 읽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2절과 누가복음 12장 47 근거에서 악인은 영육간에 끊임없이 실체적인 고통을 당할 것이다. 또한 양심의 가책과 번민과 절망을 느끼고 울고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다. 형벌의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악인은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영원히 심판받아요 하지 말고 이야 이러면 표현이 이렇게 우리가 해주면 아마 듣는 사람이 또 다른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인의 최후의 상태를 보면, 자, 첫 번째 새 창조자. 누가 읽어주실래요? 성도들의 최종 상태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이 지나가고 새 창조가 확립된다. 이 새 창조는 만물의 회복을 의미하며 창조계를 갱신하는 일이다. 네. 새 창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게 있나요? 이 땅에서 어떤 산이, 들이, 들판이, 바닷물이 다시 만들어진다라는 뜻은 아니죠. 회복을 새 창조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본래 생각하셨고 본래 이루셨던 그런 관계 의해 그런 상황들이 회복되는 것을 새 창조라고 하는 거죠. 산이 만들어지고 바다가 다시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미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의인의 상태는요. 자, 읽어주십시오. 성도들은 천국에 대하여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서도 영원히 행복을 누릴 것이다. 네. 그들은 영원하며 완전하고 평화로우며 거룩하고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 네, 아멘. 자, 사탄의 그러면 최후의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봅시다. 사탄이 거하게 될 처소는요, 악인과 같이 지옥으로 간다. 거기에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강의 통해서 나누었지만은 사탄도
그 악인들도 구원받지 않고 주님을 배반했던 자들도 얼마나 거기서 막 미워하겠어요. 서로 참수하고 너 때문에 네가 나를 유혹하고 교회 가지 못하겠어. 네가 거짓말 쳐서 내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행복을 만나면 얼마나 서로 원망하고 막 싸우고 난리가 일어나겠습니까? 자,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자, 읽어 주십시오. 아니다. 사탄의 상태.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 참 잘했어요. 자, 강의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불도 많은 불이 있는데 왜 하필은 유황불일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유황불이라고 했어요. 물론 계시록이라 비유일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건 비유이지만은 그 유황불이 갖는 그 비유의 의미가 뭘까? 장작불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토치로. 상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력, 어떤 불이 일어나려면 기본적으로 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근데 유황불은 거의 우리가 잘 에너지원을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단순히 가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죠. 저 하늘나라에서 어떤 또 이 땅에 있었던 어떤 불 재료를 가지고 와서 불 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연료가 거기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이럴 것 같습니다. 유황불은 그 어떤 불의 온도보다도 높습니다. 이게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과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지금 이 불 하나도, 유황불 하나로만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의미를 저는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해되시죠? 하늘에서 장작불로 떼면은 또 우리 구원받아 우리 하늘에 올라가서 또 거기서 또 장작 나무를 또 쪼개가지고 갖다가 지옥에다 갖다가 던져 넣어야 돼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런 완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자, 읽을까요?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아멘. 하나님 나라의 범위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임, 아멘. 하나님 나라의 활동에는 성령의 사역이 있다, 아멘. 세상 끝날의 능력과 영광 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는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이다. 네.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라는 지금 실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의미한다. 맞죠? 김필환의 나라라면 그 나라의 통치 주권은 누가 있어요? 김필환에게 있죠. 여러분에게 있겠죠. 각자에게, 만약에 각자의 나라라면. 근데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을 의미한다. 네. 자,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실현되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늘에 있어서 우리가 장착할 그 나라만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잘못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새하늘과 새 땅을 다 가게 되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가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이 대상이 누구예요? 현재 땅에 사는 성도들,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최후 심판 날에 아직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 나라의 특징. 자, 함께 읽을까요? 그리스도가 계시는 나라이죠. 자, 1번 보십시다. 함께 읽을까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연할 수 없는 좋은 나라다. 네, 아멘.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와 최종적이고, 아멘. 세 번째는요, 그 연합 안에서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나라. 네, 아멘. 자, 두 번째 특징은 뭐죠? 완전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세부적으로 보면 첫 번째 읽어주실래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네, 두 번째는요, 사망이 없고 영생이 있는 나라. 세 번째, 아멘. 네 번째,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 계획과 약속이 성취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네 가지 세부사항 읽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 목적이 완전히 회복되는 나라. 아멘. 두 번째,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피조물 안에 신성의 영광이 충만히 회복되는 나라. 세 번째, 창조 세계의 완전한 선이 회복되는 나라. 아멘. 네 번째는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끝없는 영광으로 기뻐하는 나라. 아멘. 아멘. 자, 다는요, 하나님 나라 도래와 시련이 있는데 백성의 삶으로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란 만물이 새롭게 창조되며 그 존재의 의미를 되찾는 일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선포되었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확증되었으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형태로 드러난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니콜라스 월터 스트로프란 분이 이런 말을 했네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계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동일한 것이다. 창조의 회복,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것,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자, 최후 심판은 창조 세계 안에서, 새 창조 세계 안에서 죄성이 다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받을 이유도 없는 것이죠. 이게 창조 세계, 새 창조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성도가 살 곳, 성도가 관계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 창조계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동일한 그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그곳에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올라가서 우리는 우리의 의의 심판을 받는데 각각 세세하게 말과 행위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행위에 대한 심판이죠.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이 취소될 부분이 뭐가 있어요? 원죄를 해결했냐, 해결하지 않았냐죠. 그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그 개인의 원조가 이제 거기에서 적용되지 않고 없다라는 것이고, 심판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자녀로서 다시 거듭나고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가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니고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공생애로 이제 드러내실 때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지만은 그 나라는 하나님이 땅에 사람들을 통해서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완성도 되었지만은 실패한 부분도 많이 있었고 완전하지 못했죠. 그런데 진짜 원형적인 오리지널 하나님의 맞는 하나님의 뜻에 딱 들어맞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나라죠. 이해되십니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이꼬르죠. 이꼴. 예전에 지금은 사실은 그런 신학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신학 사조거든요. 꼭 교회 가야 되냐? 꼭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냐? 그냥 나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않냐? 이게 무교회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민중해방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의 그 약한 부분들, 삶을, 사회적인 그 역함들을 바꿔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민중신학이라는 그런 신학이 한참 이렇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민중신학, 무교회주의,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죠. 사람을 해방시키는 거,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고, 집 새로 지어주고, 윤리교육 시켜주고, 그게 이제 민중신학이죠. 이런 것들이 왜 생겨났을까요? 그때 당시에 대다수의 한국이나 전 세계에 이게 민중신학은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신학입니다. 한국이 근대 때 굉장히 이렇게 암울하고 침울했잖아요.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막 억압받아 가지고 모든 한국의 어떤 민중들이 소망도 없고,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 오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게 아니냐. 더 너무 나갔죠, 사실은. 사람들을 뭐 변화시켜줘야 한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이 어떤 학문적인 사회적인 운동이 되어버렸어요. 말은 민중신학이라고 하지만은 민중운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80년대에 아주 비슷한 운동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민중운동인데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가톨릭이 있었습니다. 우리 강진에도 가톨릭 신자들을 통해서 민중운동이, 농촌 민중운동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분들이 민주화 시대의 그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공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사촌 형도만 강진의 시골에 있는 사촌 형도 가톨릭 민중운동 이렇게 그런데 많이 이렇게 가담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죠? 가톨릭 신학은 사회적인 거이고 또 민중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깝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활동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종교생활이 그리스도 중심적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중심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놓치거나 하나님 나라를 놓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2번 읽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교회는 사회운동하는 곳이 아니에요. 복음운동하는 곳입니다. 그 복음운동을 하면서 나타나는 선행일 수는 있어요. 근데 복음이 우선이어야 돼요. 절대적이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기업하는 사람이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죠, 사실은. 그리고 나서 그 이윤을 가지고 그 회사가 지향하는 그런 목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분야의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나온 그 이윤을 가지고 국가적인 어떤 도움을 하든지 사회적인 어떤 걸 기부를 하든지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자, 한 분씩 세 번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돌아가면서 1번 읽어주십시오.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화되는 삶을 살아간다. 성도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으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제약된 세상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자, 2번 읽어주실래요? 2.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세상의 성공을 따르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만족스러우며 기쁜 일이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증명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아멘. 3. 하나님은 세상에 교회를 보내신다. 그리고 그 길에는 위험과 환난과 고난이 기다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일이다. 네,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그 생명, 그게 우리가 고난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런 압박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부인할 가능성도 있지만은 우리가 핍박받는 것은 현세의 생명입니다. 현세의 생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받은 생명이 육체적인 그런 어떤 피생명인가 아니면 영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의 영원한 생명인가를 우리가 정말 잘 확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우리가 더 가치를 두고 소망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남은 인생 사는 방향과 모습이 전혀 다를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범위는 한치도 빠짐없는 세상 전체다. 예. 우주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주에 선포된 엄청난 사건입니다. 요즘에 교단적으로요, 전 교단적으로 굉장히 어수선한 이슈가 하나 일어났습니다. 유신 진화론이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이 학설을 주장했던 성결교의 이 박 무슨 목사 교수님이 학교에서 제명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 그 성결교단에서 이번 총회에서 유신 진화론은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 개념 정리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리스도란 게 무엇인가, 그게 개념 정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개념 정리가 잘 돼야 돼요. 유신 진화론이 무슨 뜻이냐면 유신, 뭐죠? 있을 유자인데 하나님 신인데 하나님이 계신 상태에서 어떤 것이 진화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표현을 다른 걸로 하면 좋은데 진화라는 어떤 단어를 씀으로써 이제 오해가 발생되고 그것을 물고 늘어져서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무슨 진화가 있냐. 자, 진화는 사실 학설적으로 누구에게 시작됐죠? 우리가 멀리 갈 필요 없고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종에서 종으로 없는 종에서 있는 종으로 종에서 전혀 다른 종으로 A종에서 B종으로 그러니까 뭐죠?
호랑이가 새끼를 낳는데 사자가 태어나 버린 거. 이런 부분들이 전혀 다른 종에서 종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진화라고 합니다. 씨앗이 없고 뿌리가 없고 근거가 없는데 갑자기 우연하게 어떤 생명체가 났다, 동물체가 났다. 이것을 우리는 진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좀 개념 그 용어를 잘못 이렇게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저도 이것을 느꼈지만은 어떤 분이 이야기하고 저도 사실 거기에 동의하는데, 유신 진화보다는 계속적인 창조라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써놓으십시오. 유신 진화보다 계속적 창조. 제가 여러분들 계속 말씀하셨죠. 우리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창조, 우주 안에 다 완성되어 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창조하시는 일들이에요. 영혼이 돌아오는 거 창조사역이잖아요. 영혼 창조사역이잖아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주에 계속해서 우주들이 팽창하고 있다고. 우리 눈에 보이는 해 하나 달 하나가 아니에요. 그것 주장하면 이제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우리 교회 못 옵니다. 이미 학교에서는 과학계, 100년 전에 있던 과학계 이 학설들을 지금 학교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지금 현재 다 배우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우주에 해 하나 달 하나 하는데, 야, 그게 어디냐? 그런 교회는 갈 필요가 없다고 우리 주일학교 망해버립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은하 자체가 3천억 개의 별로 이루어진 은하 하나가, 그 은하가 3천억 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제임스 웹 지금 만환경으로 이미, 허블 만환경으로도 이미 그거를 다 보았는데, 최근에 더 이렇게 해상도가 높고 굴곡도 잘 잡아내는 제임스 웹 만환경으로도 보니까 당기면 당길수록 계속 은하계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거기에는, 그 은하계에는 이미 태화되고 있는 태양도 있고 달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 지구는 아직 썽썽하잖아요. 지구를 향하고 있는 태양과 달을 아직 썽썽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와 달보다 더 먼저 존재했던 은하계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구의 나이를 6,000년으로 계산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족장들을 막 나이를 계산해 가지고 얼추 맞춘 것이 한 6,000년 정도. 저도 전도사 초기 때는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고 신학을 연구해 보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 6,000년이라는 것을 젊은 지구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수많은 학자들, 창조 우주 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초에 이 6일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하루하루가 오늘날의 하루가 아니라고 다들 그렇게 과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새로운 신학자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어떤 창조의 시간, 오랜 시간의 창조 시간들을 통해서 세팅된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적용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면 더 과학적으로나 더 신학적으로 더 우리가 더 펼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학교 현장에서 젊은 지구론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우주 세계나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의 산 안에만 들어가 봐도 우리가 모르는 종들의 화초들과 풀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자라고 있습니다. 조사되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뭐죠?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창조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 창조라는 것입니다. 진화가 아니라. 아시겠죠? 이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전혀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고 채집되지 않았던 그 식물을 도감으로서 채취해가지고 연구해 보면은 의미 없는 우연한 그런 조직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세포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신진화론이라는 것을 뭐 어떤 단어로 바꾸면 좋다고요? 계속적 창조. 계속적 창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만들어 가셨잖아요. 그죠? 마련하러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뭐죠? 창조죠. 창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창조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너무 지엽적으로,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식물이 만들어지고 동물이 만들어지고 어떤 우주 별들이 은하계가 만들어진 것만 가지고 우리가 창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에, 우리 영생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도 창조 세계로 우리가 창조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지금까지 이 창조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까? 안 보이는 것이었습니까? 대부분 우리 눈에 보이고 관찰되는 것들이죠. 보이지 않는 창조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가.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을 것인가? 거기에서 새롭게 된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 어떤 의미일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구원받아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갔다가 나중에 주님이 이 땅 오실 때 어떤 육체적인 것들로, 신비한 육체적인 것들이 다시 그 부분들도 올라가서 완전하게 회복된다라고, 물론 거기까지 가는 것도 훌륭하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새 창조를 무시하게 여러분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관계하는 지식이, 실제로 관계하는 모든 것들이 더 넓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가정에서나 어떤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자녀들과 함께 배우고 익히는 여러 가지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광범위하게 폭넓게 우리가 잘 나누었으면 좋겠고, 잘못된 어떤 창조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어떤 교리나 잘못된 어떤 해석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3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창조의 명령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전하여 불신자를 구원할 뿐 아니라 세상에 어그러진 죄악의 영역들을 향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변화시킬 책임이 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분을 가장 잘 알게 된다. 구속 역사에 동참하는 사명은 문화 변혁이라는 구체적인 회복 활동으로 나타난다. 타락한 문화와 사회는 복음의 기초를 둔 변혁을 통해 회복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문화의 누룩이다. 복음을 통한 변혁은 언제나 내부로부터 근본 원리가 변화되는 것이다. 즉 문화와 삶의 근본과 전제 조건이 변화하는 것이다. 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적이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거. 저는 한편으로 잘못된 유튜브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유튜브. 우리도 유튜브를 우리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속도는 늦지만은 꾸준하게 한 분 한 분 구독하더라고요. 한 분 한 분. 참 신기해요. 관심 있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걸 생각돼요. 뭐 구독자가 많지는 않지만은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 구독자가 뭐 한 달에 한 분, 두 분 늘어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5분씩 늘어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신기하더라고. 아, 이게 교회 사역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라고 제가 그걸 새삼 많이 요즘에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제가 잠깐 보고 있는 이 넷플릭스 드라마 뭐죠? 김무열 창교육. 저는 속이 좀 시원하대요. 거기에서 지금 계속 문제되는 거 뭐죠? 애들이 막 라방 해버리잖아요. 수업 시간 라방 해버려. 선생님들 거짓으로 이렇게 내용들을 생방 수출을 만들어 가지고 막 선생님들 완전히 막 자살하게 만들어 버리고 엄청난 이렇게 물론 이제 과장된 것도 있다고는 생각해요. 드라마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미 조사하지 않고 뭐 완전히 풀 논픽션으로 했겠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느끼고 있는 내용들이 지금 다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이 영상 문화. 지금 아이들이 지금은 이 수익을 어떻게 하면 발생할까 지금 거기에 이제 관심이 이미 가 있어 버립니다. 어떤 중고등학생들은 웬만한 사업자들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수천 수억까지 내고 있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애들이 뭐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냥 오직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그래서 이 문화라는 잘못된 이 문화가 현재 우리 시대에는 우리 신앙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이렇게 중독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일이만 집중적으로 탐험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이렇게 그걸 올려놨다는 게 이게 뭐냐? 귀엽잖아요. 나도 그래요. 귀엽구나. 알았다. 할 말이 없죠. 자기가 귀엽다는데. 그리고 뭐라 하더라? 무슨 영어로 무슨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뭔 뜻이냐 했더니 그 치킨 이름이래요. 그래서 치킨 먹고 싶구나. 네. 그래. 그러면 너 친구 한 명하고 만나가지고 전화해라. 치킨 사줄게. 고맙다 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의 세계는 잘 모르겠어요. 표현을 참 독특하게 창조적으로 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화적인 측면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서울인가요, 경기인가요? 교육감입니까? 안민석 학교 등교할 때 초중고생들 이제 휴대폰 킵하기로 이렇게 하겠다고 막 그런 하잖아요. 이미 많은 그죠 좋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국가에서 어떤 것을 할 때 그것을 따라가는 것보다
이제 우리 교회도 우리 교사들과 함께, 우리 공동체 어른들과 함께, 리더들과 함께 또 이런 우리 청소년들의 삶을 좀 우리가 좀 깊이 같이 연구하고 나눠볼 때가 늦은 것 같지만은 좀 관심을 갖고 한번 이런 디스커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문화를 저들에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누고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예배당에서 아이들이 건강한 어떤 문화생활, 정신적인 어떤 그런 건강한 생활들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이제 머리맡에서 우리 교사들이 전체 한번 좋은 생각들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일학교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하면서 많은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아이들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청소년들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사실은. 우리 교회 청소년 주일학교가 언제 문 닫을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낙관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감사하게 요즘에 다시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이렇게 그런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소망이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지금은 사실 우리 부모 세대들보다 이 세대는 국가의 복지가 훨씬 좋아져서 청년들 주택이나 이렇게 신혼 이거 거의 쉽게, 정말 쉽게 국가의 도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미리미리 좀 이렇게 선견자로 알아서 또 인도해도 주고 안내도 해주고, 우리 김주윤 간사님 이렇게 집 마련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결혼할 수 있도록, 결혼하고 싶으시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 소리도 깜짝 놀랐어요. 설마 나는 결혼할 마음이 언제 왔더니 차량 운행하면서 물어봤어요. 지훈 간사 혹시 결혼하고 싶어요? 네. 그렇구나.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런 부분들. 그래서 나는 좀 본인이 뭔가 더 막 준비하고 해서 결혼할 거라고 생각 저는 했는데, 신앙과 어떤 삶의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잘 맞춰지면 결혼하고 싶고, 또 빨리 결혼해야 될 이유는 나이 먹어서 결혼하면 이렇게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본인도 이렇게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정말 결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구나라고요. 그렇게 생각됐습니다. 네,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우리 교사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냥 신앙적인 것만 이렇게 지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변의 바운드들이나 이런 어떤 부분들을 먼저 좀 알아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자, 오늘 좀 일찍 끝났는데 나눔은 길게 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실 때. 자, 본 강의 좀 나누고 나서 4번 가시면 교리대학을 수강하면서 나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교리에 대한 인식이나 이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자, 5번 미리 가서 선포하겠습니다. 자, 나는 다음과 같은 결심을 잘 지키고 있는가. 이미 우리가 해왔던 그런 공부의 포괄적인 기도입니다. 자, 첫 번째,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라. 두 번째, 말씀 전체를 샅샅이 읽으라. 아멘. 세 번째, 재정을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라.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다섯 번째, 네. 아멘. 최근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겨울에는
하나님 나라 캠프를 통해서 여러 교회들과 협력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역은 계속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 사역들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한 가지 방법이 좀 떠올랐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고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일단은 광주는 놔두고요. 광주는 안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불편하니까. 전라남도를 권역별로 서남, 동남, 그다음에 서북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곡성, 장성, 이런 식으로 전라북도도 포함해서 권역별로 이렇게 가까운 한 군 한 3개 정도 아니면 한 군 이걸 컨택해 가지고 매년마다 예를 들어서 강진군 여름 청소년 캠프 해가지고 그 교회 전체의 교회 청소년들을 그 지역의 큰 교회에서 모아서 우리가 캠프를 해주는 것입니다. 지역으로 가서 그래서 우리 여행도 가는 2박 3일, 3박 4일 필요하면 3박 4일, 2박 3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가서 지역에 여행한다고 생각하고 좀 그런 사역을 좀 하는 것이 청소년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농촌 지역에 좀 영적인 그런 활력하고 또 소망을 주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좀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단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가서 어른들은 낮에는 페인트 칠도 해주고 벽화도 그려주고 집도 좀 고쳐주고 많이 할 수는 없을 수도 있고 또 대상이 교회일 수도 있고 독립 어떤 할머니 조성 가정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더 그런 사역들을 다른 지방으로도 가서 좀 매년마다 지역을 정하고 또 요청받아서 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서 우리는 우리 지역에 와서 해주십시오. 우리는 교회 연합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런 요청이 오면 그런 것도 좋은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나눠주십시오. 지금 8시 46분이거든요. 50분까지 정리하시고 너무 늦은 시간까지 가지 않도록 9시 반 안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끝나면 더 좋고요. 자, 오늘 들은 강의하고 교리대학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소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7분입니다. 3분 남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어 있지만은 불과 얼마 전까지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다라고 너무 쉽게 생각했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봐도 단순히 가는 것이 아니죠. 그곳에서 할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시간들도 영원하고
다음에 제가 깜빡할까봐 주일 광고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깜빡할까봐요. 우리 그래도 리더들이 앉아 계시니까 8월 15일부터 주일 저녁부터 2박 3일 동안 하기로 했던 세상의 빛 교회와 우리 교회 청년들 연합 캠프는 서울에서 취소 요청이 와가지고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가족 캠프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도록 할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예배 시간에 이 내용을 다 길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먼저 우리 리더들에게 먼저 전달합니다. 기왕이면 어른들도 교회에서 주무시면 좋겠지만은 또 그렇게 어른들도 씻고 하는 이 분도 부족하니까 준비해서 씻고 다시 아침에 가서 뭐 출근하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안 주무시고 같이 시간까지 같이 교제하고 계시다가 돌아가도 상관없고, 다만 제 마음은 그 학생들과 방학 기간이니까 대학생들, 청년들 같이 교회에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자면서 준비된 어떤 그런 부분들도 하고 좋은 어떤 관계의 시간, 깊어지는 시간,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나누고 또 표현하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 2026 여름 가족 캠프를 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이런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런 생각들 좀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건의해서 같이 그런 부분들을 찰지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50분) 됐습니다. 자, 이제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나눔 너무 길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할까요? 우리 문선미 권사님 쪽에서부터 옆으로 가겠습니다. 저 옆으로 가겠습니다. 준비를 해주십시오. 네, 문선미 권사입니다. 286페이지 중심 성경 구절에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니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너는 내가 심은 가지고 너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너는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작은 네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네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 6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이 좀 많이 은혜가 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귀하고 또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따라 사는 그 길이 위아래로 가끔씩은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저를 붙드심에 너무 감사하고 심판의 날 나의 모든 것들을 채울 심판으로 나의 행위와 나의 말과 나의 생각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시기에 내가 남은 그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삶이 되기를 또 바라며 교리대학을 마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곳이고 이 땅의 삶의 끝이 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그 형벌이 있는 그곳으로 나눔을 정확히 알게 되는 시간으로서 복음 전할 때 더 많은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정민 집사입니다. 네. 저는 오늘 219페이지에 그 맨 위에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좀 와닿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거를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행하려고 하는 이 모든 원칙들이 오늘은 또 누구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잠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그 닥쳐진 이 상황들이 조금 어렵고 좀 힘든 상황이 있는데 이게 자꾸 힘들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좀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짜증도 많이 나고 막 예민해지고. 근데 그냥 또 한편으로는 이 어려움이 지금은 있어도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실 새로운 무언가가 마저 있지, 이 생각을 또 여기 와서 하게 됐다는 것도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진작에 그 생각을 조금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앉아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지껏 배웠던 이 교리 대학이 그냥 제 머릿속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그곳에서는 제가 실행에 옮기고 실천에 옮기면서 좀 열매 맺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기를 좀 기대하면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런 기대 없이 만들어졌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좀 제가 쉽게 마음을 내려놔 버리고 했던 것 같아요. 거기 있으면서. 근데 아무래도 좀 그래도 나름대로 기도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는 기대를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오늘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종원 후집사입니다. 저는 오늘 최후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배웠는데 오늘 유심히 들어오는 문구가 288페이지에 성경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이루어졌던 모든 일이 최후 심판의 내용이라고 말하는데 그 1, 2, 3번이 사람의 행위들 그리고 말들 그리고 생각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새 문구를 보면서 참 하나님을 믿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불러놓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정말 세상 살면서 나의 행위들을 좀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내가 행하고 있는 이런 말들 솔직히 좀 일적인 부분에서도 말을 좀 험악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상상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참 두려움으로 좀 다가왔어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정말 최후 심판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면은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자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적인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마음속으로 막 욕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시잖아요. 근데 그걸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왜 하지? 왜 안 좋은 생각들을 하지? 그게 정말 아직 내가 더 크게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리대학을 수강하면서 나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 교리대학이 지금 한 1년여 정도 과정을 거쳤는데 저에게는 상당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열심히 내가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리대학을 통해서 좀 더 당당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좀 더 알았다는 그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지금 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교리 대학 1년 동안 배우면서 정말 하나님께 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는 마지막에 같이 쓸게요. 홍혜정 집사입니다. 오늘 먼저 강의 중에 영원이라는 것이 계속 나오는 건데, 어렸을 때는 그냥 영원 그런 개념이랄까 그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이 되어서는 조금 더 개념 뭐지?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는 게 뭘까? 이런 생각들을 가끔 이런 말들을 들을 때 한 번씩 더 생각을 해봅니다. 영원히 행복할 것이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너무 좋은 나라가 돼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느꼈던 그런 어떤 목숨의 위험이라든가 엄청난 상실의 슬픔, 그런 것들, 삶의 박탈,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좀 경험하기 어려운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 천국을 우리가 조금씩 맛보고 사는 건 아닐까? 그런 불안전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그래서 우리가 좀 절박하지 않아서 천국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것들이 조금은 덜 절박하고 전도에 대한 것들도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잠깐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에 관해서도 저도 이제 많은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현재는 이미 창조는 끝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의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창조는 끝났다. 그러니까 있는 것들이 재조합되고 뭐 이렇게 뭔가 변화되고 있지만 새로운 종이 지금 탄생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진 않거든요. 있는 것들이 계속 이렇게 뭔가 순환구조 안에서 돌아가는 거지, 그 순환구조 바깥에 있는 어떤 것들이 생겨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서 유신 진화론도 살짝은 조금 보완이 필요한 그런 개념이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많지, 있던 것들이 없어지는 게 많아지는 거지 없는 게 생겨난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화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을 때 그 시대에 있던 것들 중에 아주 적은 부분들이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 그러니까 많이 퍼지기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더 많이 퍼질 수 있는 환경이 되었지 않나. 뭐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 했었고 정리되진 않습니다. 늘 생각하던 것들이 어떤 상황들이 부닥치면 조금 더 정립되고 생각해보고 뭐 이런 정도가 되고, 하나 또 말씀드릴 거는 사실 저희 그 잘못된 유튜브 문화도 그렇고 저희 그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아무래도 이제 못하게 하고 좀 더 영상 보는 것들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아이들은 자기 친구들한테 말할 때 우리 교회 너무 뭐 이렇게 한다 막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보면 너희 교회는 가기 좀 애들 뭐 핸드폰 검사하고 막 게임도 못하게 하고 막 이런다던데 막 이렇게 말이 들어서, 아니 근데 그러면
그거를 다 하라고 해야 되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입장을 견지하는 게 옳다라고는 생각은 해요. 왜냐면 그런 입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영상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물론 저희 아이들도 합니다. 네, 하는데 이렇게 기준은 정확하게 영상을 보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들을 견지하고 게임도 마찬가지로 어떤 수준 이상의 것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우리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하는 것은 네, 옳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창선 안수집사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명을 잘 실천하기를 또 다시 한번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 교리대학 관련해서는 여전히 저한테는 좀 많이 어렵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명희 원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배웠는데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살 때 그리스도와 최종적으로 연합한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끝없는 영광으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리대학 배우면서 저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서의 저의 삶에 대해서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인가 하는 그런 배우면서 감사했습니다. 네, 양수자 권사입니다. 저는 291페이지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서 그리스도가 계시는 나라, 또 완전한 나라, 구원 계획과 약속이 성취되는 나라,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완전한 연합이나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나 위로가 되는 삶이나 완전한 회복이 되는 그런 것이 아직 부족한 거에 대해서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누리고 살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선희 권사입니다. 저는 287페이지의 내용 중 목사님께서 최후 심판의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으로 구분지어서 우리는 재판을 생각하고 있고 성경에서는 선고와 집행의 날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참 의미적으로 많이 다가왔는데요. 재판은 상황이 뒤집어질 여지가 있는 것, 그리고 선고와 집행의 날은 바뀌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살아내야 되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누구와 대화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교리대학을 하면서 저는 좋았던 부분은 항상 시작할 때 앞에 교리 이야기 용어 사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젖먹이 그리스도인과 제자로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용어를 이렇게 설명해 줄 때 그 가운데서 항상 저를 비춰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또 그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이렇게 전환이 돼야겠구나라고 계속해서 보는 시간들이어서 참 좋았었고, 또 개념에 대해서 명확히 알려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정말 그리스도의 중심을 두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나가야 되며 또 분별하는 삶에 있어서 참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어서 제 삶에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현재적으로 바라볼 때는
많이 부족한 삶이지만 제가 과거를 돌아봤을 때에는 더 나아진 삶의 방향으로 성화가 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성화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민기화 검사입니다. 저는 오늘 290페이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범위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이며 하나님 나라의 활동에는 성령의 사역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마지막 교리 대학을 하는 중에 목사님께서 그동안 교리 대학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은 바가 있냐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 교리 대학을 하면서 이 부분들이 정말 인정되어지는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금방 이 중심에 하나님 나라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범위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이며 하나님 나라의 활동에는 성령의 사역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교리 대학을 통해서 그 깨닫게 되었던 마음이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찬양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찬양 예배에 고백이 되어졌어서 참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고 그 누리는 것을 은혜로 감사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로 나타내어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 집사입니다. 저는 288페이지 최후 심판에 대한 대상, 누가 심판을 받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모든 자, 여기에서 또 로마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좀 저를 재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한 날에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 말씀과 또 291페이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요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저에게 계속 올해 작년부터서 올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계속 저에게 묵상을 하게 하는데 오늘 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정말 얼마나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가,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는가 라는 부분을 묵상하면서 좀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등한시하지 않았는가라는 부분들과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내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좀 세상과 더 가까운 시간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부분들, 그 부분이 정말 나는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부분들 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내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것을 이루려고 더 넓혀가려고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부분들 좀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교리대학을 통해서 정말 무식하고 무지했던 나의 믿음을 좀 조금씩 교리대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었고 또 제가 고백하려고 했던 건데 민기아 권사님이 해가지고 저는 수요 예배 찬양
요거 꼭 화요일에 이거를 하니까 멘트라든지 준비하는 시간들, 그리고 화요일 이 밤에 또 요거를 다시 좀 멘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너무 와닿게 좀 그것들을 이렇게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저에게 이렇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무지하고 무식했던 나의 믿음을 한층 한층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던 부분들에 너무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명희 권사입니다. 저는 항상 나눔할 때 좀 떨리네요. 떨리는데 교리대학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배운 것도 이제 많이 배웠지만 앞으로는 제가 더 열심히 배워가지고 나눔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훈 간사입니다. 네. 오늘 288페이지 로마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나와 있는데, 삶을 살아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하는 말과 행동, 생각들이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과 삶으로서 살아가야 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삶을 마무리하기 전까지 믿음 안에 거하며 주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통치 안에 거한 삶을 살아내길 결단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정표 집사입니다. 289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이 말씀 참 감사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생명의 삶을 잘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을 더 먹게 되었고, 제가 교리대학을 이제 끝날 무렵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몇 시간 안 되지만 거기에서 느낀 점은 교리대학이 지금 어떤 다른 교회에서도 물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이나 수요예배 때 설교 말씀만 듣는 그 부분에서 되게 궁금한 점도 많을 거라 생각도 해요. 근데 교리대학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그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양육을 받기 때문에 이 양육을 통해서 건강한 믿음이 자리 잡지 않을까 하는 또 기대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도 잘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교리 대학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홍혜정 집사님께서 말씀 고백하신 부분에서 좋은 고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새 창조, 새로운 어떤 물질을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이거는 이제 우리 인간의 차원이잖아요. 우리가 못 보고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 물론 홍영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중심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셨는데 거기에 또 뭘 하면은 그게 혹시 하나님 속성과 혹시 어긋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도 이제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내용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이제 발표하면서 고백하면서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자연 환경이 수백 년, 수천 년 전과 막 달라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현세에 결국 예를 들어서 식물 도감은 결국 얼마나 만들어낸지 불과 얼마 안 됐죠. 그죠? 이렇게 데이터로 정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직도 우리가 과학자들이나 수의가들과 전문가들이 가서 보지 못하고 관찰되지 않는 것도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이제 새 창조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좀 포함시켜도 괜찮겠다 싶고요.
그 다른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죠? 자연적인 어떤 생태로 인하여서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몰랐고 환경 때문에 없었던 하나님이 만들어 놨던 것들이 다시 이렇게 자랄 수도 있고 보여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그런 부분도 있겠다라고 조금 더 넓게 저도 좀 더 생각하고 말씀하신 내용 좋은 어떤 과학적인 그런 관찰로서도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문성영 원사님이 좋은 고백해 주셨는데 거기에 제가 조금만 더 이렇게 저 생각도 좀 더 드리고 싶은데 다른 이야기예요. 아까 그 재판과 그 뭐죠 선고와 이 부분과 이제 그 상황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부분들이 뭐냐면 최후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것은 의의 심판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잖아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최후 심판에서 굳이 우리를 거기까지 끌어올려가지고 야, 너 말 이렇게 했다? 너 행동 이렇게 했냐? 치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양심이 세상에서 작동됐던 그 양심보다 완전한 양심으로 다시 회복되겠잖아요. 거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그 양심, 그 완전한 하나님 주신 그 양심의 그 작동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치조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앞에서 하나님 저 연약했어요. 이런 부분 말도 이렇게 행동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살아오면서 연약한 부분도 이렇게 있었어요라는 뭐 하나님과 함께 치조가 아니라 마치 부모와 어린아이가 잠자리에서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듯한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심판이라는 그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영혼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누구를 괴롭혔든지 구원받은 것과 그거는 다르잖아요. 삶의 행동들이고 행적들이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은혜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그래 이제는 나하고 이제 완전한 곳에 들어가서 나하고 이제는 살자 그런 그 분기점에 아마 서로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그것을 우리는 굳이 이 교제는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심판을 꼭 어떤 막 타이트하고 막 되게 막 엄하고 막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심판의 분위기가 아니라 양심적인 그런 고백이 일어나고 그런 부분들을 들으시고 하시는 그런 아마 우리에게 구원받는 우리에게 그런 심판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오늘 마무리하면서 그렇겠다 그런 하나님이겠다 저는 그렇게 좀 이렇게 여겨지고 이런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올려가지고 야, 너 이게 이러면 돼? 근데 이게 아니라 그랬구나 너 이렇게 자 우리 교재 맨 마지막 6번 자 말씀 중심 성경을 구절 한번 다시 읽고 오늘 짧지만 잠깐 올라가서 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하고 돌아가십시다. 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한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교리대학 전체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좀 소망이 되고 또 의지가 되고 또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7강 교리대학 긴 시간들 지나오면서 어둡던 내용들을 더 밝혀주시고 몰랐던 부분들을 더 알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암기 과목은 아니지만은 이해하는 은혜의 교리 대학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고 우리가 한켠에 또 구석에 이 책을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 곁에 이 참고서를 그 곁에 놓고 필요할 때마다 성경과 대조하면서 자녀들을 위하여 새로운 영혼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살펴보고 은혜를 되짚어보는 복된 교류대학 또 교제 시간들 우리가 함께 나누는 모든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또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지체들에게도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감사와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